오늘 잘 보내셨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빛이셔요. 아멘. 마음으로 밝게, 환경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을 자꾸 밝게 가져보세요. 아멘. 억지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내가 밝은 마음을 자꾸 가지려고 하다 보면 내 속에 밝음이 있어요. 요한일서에는 하나님은 빛이신데 너희가 어둠에 속하면,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밝아야 돼요. 왜냐하면 빛이신 그분을 내가 함께 동거하고 함께 사는 것이면, 빛이 들어오면 우리는 밝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된다고? 옛날에 무중충하고 소망도 없고 뭔가 없었더라도 빛이 들어오는구나, 내 속에, 내 삶 속에 빛이 오는구나. 그래서 이제 빛을 받은 자의 삶을 내가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자는 성공의 생각을 가지고 성공하는 겁니다. 그냥 성공이 되지 않냐고, 성공할 마음과 성공의 빛의 소망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재물 얻을 능을 주었다고 하고 행복자라고 말씀하고, 신약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빛이 되어지고 소망 되어지고 세상에 이긴 자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살 건지 아니면 우중충하게 살 건지는 구원의 영광이 머릿속에 있는 자가 되어진다면, 그래서 내가 밝은 모습으로, 세상은 힘들어요. 그러나 어떻게 한다고? 마음이라도 밝게 살자. 할렐루야. 빛 대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여 그 빛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룬 자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예배를 잘 드리기로 나오니 내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빛을 비쳤다고 하고, 그 빛을 받은 자가 그 빛을 받은 자의 삶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구원의 그 감격을 받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루어 신앙생활 좀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하나님과의 사귐의 예배를 합니다. 이러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 내 삶 속에 어둠이 떠나가고 빛의 그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월 마지막 주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0절.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하신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
빛을 비춰서 어둠에 살던 우리에게 빛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빛 되신 하나님과 예배하여 이 시간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이루고자 예배하였고 나아가온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비추사 우리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비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루는 빛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 온전한 예배,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앞서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영원하게 앞소서. 정과 낮음 대신 주여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만든 것을 속히 끊게 앞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아들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앞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앞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앞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참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참회라는 것은 나의 어리석고 일어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는 그러한 자로 살지 않기를 소망하여 하나님이 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온전한 더 사귐을 잘 갖고자 하여 더러운 것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아니하므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빛으로 비춰져 달라고 그러한 참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려 예배를 우리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땅에 어둠 속에 사는데 나는 빛일지라도 어둠이 자꾸 내 삶 속에 찾아오고 나도 그런 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 자꾸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서 하늘의 빛에 그 놀라운 생명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여전히 육체에 연약한 육체에 갇혀있는 육체로 지혜 가운데 있던 그러한 존재로 산다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잘 못 이루고 있는 모습들인데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룰 깨끗함과 정결한 우리 하나님의 거룩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회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비치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이 우리 속에 예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저희들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아버지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7월 마지막 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7월 달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 오는 8월 달을 준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말씀 대언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크신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도들의 마음에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한날을 온전히 아버지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시니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이 온종이고 주간 재지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함께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함께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함께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의 음부의 권세 아래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며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이 구호의 끝이는 죄가 아니라 실제 삶이 되어져서 내 삶 속에서 정말 행복하구나, 정말 하늘나라의 삶을 내가 이루고 있구나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과의 날마다 함께하는 그 행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심령과 가정과 삶 속에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선별해 드린 신령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충배 목사 김선주 사모님 생명의 주관자로 말미암아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을 힘입어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붙들어 주옵소서요. 감사드렸습니다. 아멘. 유미옥 집사님 하나님 우리 작은 오빠에게 구원 임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요. 감사드렸습니다. 아멘. 김원재 집사님 주의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요. 감사드렸습니다. 아멘. 감사로 저를 비워나가는 감사가 우리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되어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루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화목을 이룬 자의 삶을 인침해 보기 있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아름다운 것들을 받은 것에 일평생 감사가 끊이지 않으려고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루기에 합당한 감사의 화목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합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들의 손길에 매 순간 하는 일들이 형통해 보기 있게 하시고 감사한 감사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11조를 드려 나아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묘 목사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이종성 집사님, 김하은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광우 성도님 드렸습니다. 이처럼 11조를 드려 하나님 앞에 나는 세상의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왔사오니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고백하고 나아가는 심령으로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것들로 이제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한 자의 일할 능이 있게 하시고 일할 일거리를 맡겨서 일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일한 자에게 하나님 결코 그 일한 것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일한 수고의 아름다운 열매를 따라서 하늘의 상을 예비하고 준비하신 하나님 그 상까지도 합당히 받기에 합당하도록 육체의 모든 시간을 우리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루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월정원금을 드립니다. 건축원금 드립니다. 선교원금 드립니다. 구제원금을 드려 나아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손길이 있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의 일한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아름다운 것들이 이 땅의 육체의 모든 부분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아름다운 거둠이 풍성하여 정말 저의 삶 속에서 저러한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세상에 그 어떠한 복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아름다운 열매가 일평생 그의 삶 속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열매 맺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연고를 들여 나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용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주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 이제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생명을 이루며 마침내 아들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나를 주문하시고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여 나아갈 때에 실제의 삶 속에 보혈의 공로가 나타나고 실제의 삶 속에서 보혈의 역사가 있어 세상을 이기게 합당하고 세상 가운데 구원하여 빼내어 생명의 풍성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이루는 보혈의 공로가 실제의 삶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드려진 모든 언급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 받으심에 합당하도록 삶을 만들어 생명의 아름다운 것들로 곳간에 채우기에 합당한 자로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진짜 드려지는 모든 헌금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하도록 드려진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구원의 시와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아멘. 매 순간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서 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 말씀 합독합니다. 9절부터 13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는 자들이니라. 13절 다시 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설교를 할 것입니다. 제목 하나님은 지은 구원자이시다. 뭐야? 잘못 읽었어. 안 썼어? 아니요. 제목을 안 읽었어.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 중에 사람을 귀하게 지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인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더럽혀진 죄인이 되었다. 하나님이 더럽혀진 존재를 쓸 수 없기에 그 더럽혀진 것을 깨끗이 하기 위해 더럽혀진 죄의 값을 지불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죄의 값을 지불하고 더러워진 죄를 해결하십니다. 더럽혀진 존재는 있어야 할 생명의 풍성함이 점점 없어지므로 마침내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룰 존재에서 깨끗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생명의 풍성의 존재로의 삶을 구원이라 한다. 성령은 예수의 생명의 값을 알고 생명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며 이루신 예수의 공로가 헛되지 않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세 가지 면에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은 강제로나 일방적으로 구원하시지 않고 구원받는 자의 의지와 자유로 선택하게 하신다. 예수 제자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심을 믿고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자이다. 아멘.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세 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아멘. 오늘 좀 설교를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안 되면 설교 끝나고 나서 영상을 한번 몇 번씩 봐서 구원의 원리를 좀 쉽고 간단하고 선명하게 얘기해 줄 테니까 그렇게 구원받는구나. 그러면 구원받았구나. 그러면 그렇게 쉽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것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구원이란 사망에서 빼내려 살게 하는 게 구원입니다. 아멘. 구원받았어요? 아멘. 근데 참 이게 구원이라는 게요, 막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구원받았어? 또 어떤 단체에서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 이렇게도 물어보고요. 애기가 태어났으면 태어난 날 있잖아. 그런 것처럼 막 비유를 들어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구원관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자꾸
뭐 이런 소리하고 저런 소리하고 구원받지 못했을까? 내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신 내가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아멘. 뭘 근거로? 이렇게 하면 또 이제 헷갈려버리죠. 근거가 뭐야? 이렇게 버리면 이제 헷갈려. 나 구원받았어요. 교회 다니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근거가 뭐예요?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물어보면 글쎄요. 하늘나라 가봐야지 천주교는 그러면 당신 구원받았어요? 에이 나 같은 게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 가봐야지 이런다니까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구원받은 원리를 아주 간단하고 정확하고 선명하게 얘기해 줄 테니까 구원을 이뤄가야 돼요. 아멘. 참 기막힌 건데요. 구원은 선명한 거예요. 아멘. 막연한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이 오늘 가서 10만 원 받았어. 그럼 선명해. 그게 10만 원 있나 없나 이래. 선명해요. 선명한 거예요. 구원은 선명한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아이고 천국 가면 구원해 줄까? 아이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줄까? 그게 멍청한 게 아니에요. 구원은 정말 선명한 거예요. 아멘.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것을 자꾸 구원을 갖다가 흐릿하게 하는 존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어떠한 그런 것들이 자꾸 흐려되게 합니다. 그래서 혼미케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구원받았음에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꾸 흐려버립니다. 그럼 뭐 하겠어요? 구원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겠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면 삶이 신앙생활이 너무 흐릿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복음을 듣죠.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야. 좋은 소식. 하나님. 구원받는 얘기예요. 지가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물속에 허덕대는데 허덕대는 것에서 딱 끄집어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야 밧줄 잡아! 그러는 밧줄 어디 있어? 이렇게 찾다 보니까 밧줄이 왔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소식을 전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딱 전해들었어요. 그럴 때 이때 복음을 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은 사람이 뭐 해서? 전해. 깨달아야죠. 깨달으면 알죠. 아 그러면 구원받는구나. 아 그러면 내가 생명의 역사가 있구나. 깨달음이 왔어. 그러고 나서 이게 뭐가 돼야 되면 사랑.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뭔다고?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죠. 구원은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복음을 들었어. 그걸 가지고 그렇군 구원받는구나. 밧줄을 잡으면 구원받는구나. 깨달아졌어. 그럼 이 사람이 그 행동이 나와야 되겠죠. 아멘. 물에 빠진 사람이 밧줄 던졌어. 야, 빨리 그거 밧줄 잡아. 그랬는데 이거 무슨 소리인지 웅웅하고 못 들었어. 안 들렸어. 그럼 밧줄 잡겠어요? 못 잡겠어요? 못 잡아요. 근데 허우적대고 눈봐. 그러니까 모르죠. 야, 뒤에 밧줄 있어. 들어졌어. 뒤에 밧줄 있어. 그럼 잡으면 내가 나올 수 있겠네. 깨달아졌어. 그럼 뭐가 나오니? 나도 모르게 행동이 나오죠. 이걸 갖다가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나온 것을 갖다가 믿음 나오는 행동이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근데 행동이 안 나와? 이걸 갖다가 뭐라고요? 지식이라고.
이게 구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 안 돼요. 뭐가 안 나와요? 행동이 나오지 않아서. 지식만 쌓여. 그러니까 내가 뭐가 나와? 내 삶 속에 뭐가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와요. 안 나와. 구원이 없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로 온다고? 믿음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하여 절대적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제 구원의 원리를 이렇게 해야 이제 사실은 내 삶 속에서 구원이 오고 내 삶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실제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복음이 왔다고 그랬어요. 빛이 비춰졌다 그러는 거래요. 빛이 하나님의 아들이 빛을 비췄어요. 근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 빛이 왔어. 안 깨달아. 그러니까 행동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없으니까 계속 그냥 뭐에 살아서 복음은 들었지만 복음이 들려지지만 삶의 영역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 뭐가 나와야 되는데 행동이 나와서 믿음으로 역사가 나올 때 내 삶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나는 믿는 겁니다. 이것도 힘들죠? 요거는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보편적 모든 자에 나타나는 신앙생활에 필요한 절대적 요소를 얘기한 것뿐이고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구원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러니까 또 힘들어지지? 그게 펼쳐놓으면 힘든단 말이야. 펼쳐놓지 않고 딱 구원 그것만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펼쳐놓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안 돼버려서 그래요. 구원은 세 가지 구원이 있어요. 그냥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다고? 구원이 첫 번째 구원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옥에서 구원이 있어. 지옥에서 구원이란 뭐예요? 사망에서 구원이에요. 아멘. 두 번째 구원은 뭐냐면 다시 받는 생명. 시작. 다시 받는 생명. 그냥 받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받는다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다시 받는 거예요. 구원은 뭐 하는 거야? 다시 받는 생명이에요. 아멘. 첫 번째 아담에게 생명 줄 때는 죄에서 준 게 아니고 그냥 준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에는 사망이 이르렀죠. 사망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생명을 어떻게 해요? 다시 주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있겠어요? 다시 받는 생명은 조건이 붙겠죠. 다시 줄 때 하나님이 그냥 또 처음부터 그냥 처음에는 조건 없이 줬죠. 하나님이 존귀한 조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냥 아담에게 생명을 줬어요. 그런데 그 준 생명을 빼앗겨 버리니까 하나님은 다시 줘야 되는 생명을 이것이 구원이 이루는데 조건이 됐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는데 조건이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저러니까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뭐 하라고? 다시 받는 생명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신앙생활이 조금 어렵다고 하면 어렵고 신앙생활 하라는 어떠한 모습들이 나오죠. 이렇게 해야라는 것이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 다시 받는 생명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중요하죠. 또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신분의 구원. 왜 오늘은 이렇게 목사님이 기록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좀 선명하게 알게 위해서. 신분의 구원까지 이제 신분의 구원까지도 이제 우리가 이루어려니까 이 신분의 구원까지 이루기까지 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한번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고 뭘 한다고? 신분의 구원받은 자리에서 신분의 구원까지 이루려니까 구원이 조금 복잡한 게처럼 느껴지는 것뿐이에요. 구원은 잘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렇게 완성을 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어요. 뭔 구원에서? 사망, 저주의 구원, 지옥의 구원에서는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가는 과정이 어디까지 해야 되니까? 신분의 구원까지 나가야 보니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막연한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아멘. 자, 구원받는 것은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지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 나의 삶 속에서 깨달아진 것을 갖다가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지옥에서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들이 잘 못 느끼죠. 그렇죠. 또 지옥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우리가 느끼는 게 아니고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도 왜 구원받았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로만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성경에서 강제로 구원하든지 하나님의 의도대로 막 구원해 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자의 뭐를 준다고? 본인 자신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렇다고? 다시 얻는 생명 때문에 그래요. 아멘. 다시 주는 생명이라는 조건 때문에 그래요. 다시 주어야 될 생명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끌어가지 아니하시고 네가 믿음의 표현을 해봐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받아들이면 밧줄 있어. 하나님 와서 이렇게 잡아 당기지 않냐고 밧줄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이게 뭐라는 거야? 복음. 야, 한번 네가 살려면 네가 잡아 그러는 거예요. 네가 살려면 이 복음을 들어. 네가 살려면 이렇게 받아.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살긴 뭐래? 안 살아. 아이 그래 가지고 살겠어.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한다고? 계속 허우적대고 있는 겁니다.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한다고? 믿는 자에게 밧줄을 당겨가지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와서 이렇게 구원해 간다고 그러지 않냐고 복음을 전해준다고. 복음을 전해줘요. 아멘. 그래서 복음을 전해준 것을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그렇게 살라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가지고 행동으로 움직여질 때 내 삶 속에 구원이라는 게 실제로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서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럴 일이 있어. 무슨 예수님이 나를 2000년 전에 죽으셨다는데 그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안 받아들이면 계속 구원은 없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내 삶 속에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그랬다고? 아이고 그렇다고? 그럼 나는 이제 나는 구원받은 자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을 내가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뭐라는 거? 지옥에서 구원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이 지원했다는 것을 나는 믿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지옥에서 구원은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아멘. 교회를 다녀요. 왜 다닌다고? 나를 지옥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내가 믿고 교회 다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찾고 들어. 왜 그런다고? 내가 지옥에서 구원받은 것을 믿는 겁니다. 아멘.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있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지옥에서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 대신 이제 지옥에서 구원받았지만 내 생명 속에서 원래는 아담에게 생명이 풍성했었는데 죄를 지으면 하면
생명이 없는 존재를 쫓겨나 버렸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고통이 오고 힘들고 어렵고 여건 엄청난 문제들이 닥치니까 그러한 삶이 펼쳐졌죠. 이 땅에. 뭐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존재의 삶을 살다 보니까 내 삶 속에서 엄청난 고통과 여건, 사건과 어려움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해 주시면 어디까지 구원해야 돼요? 다시 받는 생명까지 있어야 돼요. 아멘. 거기까지 구원을 이뤄야 돼요. 나중에는 뭐야? 신분의 구원까지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세 가지를 다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니까 어떻게 펼쳐지는 것 같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펼쳐지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해주는 것 뿐이요. 구원이 뭐라니까? 세 가지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완성을 이루니까. 아멘. 그럼 만약에 우리는 지옥에서만 구원받으려면 이런 설명이 필요해 보여요. 필요 없어요. 없죠. 요 지옥에만 여러분 예수만 믿으세요. 그럼 지옥 안 갑니다. 이렇게 하면 지옥만 안 가면 된다는 거. 복음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그럼 지옥의 구원만 안 받으려면 그냥 교회 덜렁덜렁 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줬으니까 내 죄가를 지불해 줬으니까 나는 지옥 안 가. 그리고 교회 덜렁덜렁만 다녀. 그럼 뭐가 안 오겠어? 다시 받는 생명의 역사가 없으니까 여전히 고통과 세상 사람이랑 별 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과 별다르게 없이 그냥 고통 속에 삽니다.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이럽니다. 뭐만 받았으니까. 지옥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것만 믿으니까 지옥 안 가겠지 막연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생기고 와야 돼? 다시 받는 생명이 없으면 막연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뭘 받아야 되겠어요? 다시 받는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받는 생명의 구원이 있어야 돼요. 아멘. 내 삶 속에서 질병이 왔어요. 이건 뭐라는 거예요? 저주가 온 거거든요. 내 육체에. 천사에게 저주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한번 물어보. 천사에 저주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천사는 저주가 없어요. 뭐 때문에? 왜? 이걸 알아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천사는 저주가 없어요. 천사는 뭐가 없어요? 육이 없으니까. 저주는 뭐만 온다고? 육체가 있는 존재에게 저주가 오는 거예요. 저주란 뭐예요? 고통입니다. 생명이 없어져서 실제로 느껴지는 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다시 받는 생명, 저주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아멘. 어떤 사람이 집회를 통해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났더니 치유가 나왔어요. 지금 뭐라는 거예요? 무슨 생명을 받은 거예요? 다시 받는 생명을 받은 거예요. 아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 뭐에서? 그 고통 속에서 건져냄을 받은 거예요. 뭘 통해서? 복음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겠구나. 나를 위해서 죽어주는 지옥에서만 아니라 무엇까지도 한다고? 내 질병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게 다시 받는 생명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육신의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는 옷을 벗고 살았어도 벌거벗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되어져. 고통이 없어.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뭐가요? 땀을 흘려야 되고 고통이 하고 생명이 점점 없어져.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이 있어지는 것을 갖다가 구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자꾸 잘렸어. 지금 내 삶 속에서 뭐가 온 거예요? 육체에 고통이 찾아왔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저주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저주가 이제 좀 여기서 좀 저주가 그것을 저주로만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저주를 통해서 다시 더 귀한 생명으로 갖고 가기 위한 그러한 방법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그냥 단순하고 그냥 똑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다시 받는 생명의 그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잡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다시 받는 생명이라는 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됐어요. 그러니까 저주가 안 오니까 뭐 더 특별히 뭐 할 필요도 없고 다시 받을 생명도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과의 사귐만 가지면 됐어요. 그러니까 옷을 벗었다 그러는 거, 옷 벗었다는 뭐라는 거예요?
일할 필요가 없는 존재로 어떠한 특별한 일을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만 그냥 살면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버렸는데,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옷이 필요하죠. 무슨 일을 하냐, 무슨 일을 해서 옷을 입고 사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에게 성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생명의 역사가 나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받는 생명이라, 이게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좀 복잡해진 겁니다. 뭐 때문에 복잡하다고? 다시 받아야 될 생명 때문에 복잡해요. 그래서 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고, 야,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자꾸 만들어지는 거, 자꾸 이런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야, 주의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지켜. 아니,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해. 자꾸 뭐가 생긴다고? 조건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주지 아니하고 항상 뭔가 생명을 다시 줄 때는 그냥 조건이 따라오는 겁니다. 생명을 어떻게 한다고? 다시 받는 생명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이렇게 좀 해, 이렇게 좀 해, 이런 그렇지만 이렇게 하라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라고 자꾸 뭐라는 거예요? 다시 받는 생명이라는 것 때문에 그게 신앙생활이 까다로워지고, 지옥에서 구원받았지만 내가 구원받았는가 자꾸 의심이 가는 겁니다. 뭐 때문에? 다시 받는 생명 때문에 그래요. 이 신분의 변화, 신분의 구원은 여러분들이 몰라도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안 되지만, 신분의 구원은 내가 다시 받는 생명만 잘하고 있으면 나중에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 나도 모르게 신분의 구원이 딱 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신분의 구원은 어떻게 해요? 종에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들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되어지는 건 뭐로 만들어지겠어요? 다시 받는 생명 때문에 아들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신분의 구원은 이루려고 여러분들이 애쓰는 게 아니라 뭐만 잘하면 돼요? 다시 받는 생명만 잘 받아내면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이고, 이렇게 쉽게 얘기해줘도 모르면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선명하게 복음에 대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아, 그렇구나. 지옥에서 구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아,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놓고 예수가 나를 죽어줄까, 이렇게 딱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지옥에서 구원을, 물에서 밧줄을 잡는 순간 뭐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도 끄집어내는 것처럼 우리는 지옥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 때문에 구원받았는지 자꾸 헷갈린다고? 다시 받는 생명 때문이라는 요것 때문에 자꾸 헷갈리는 겁니다. 왜 내 삶 속에서 다시 받는 생명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내 교회 다녀도 뭐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 같아. 교회 가도 뭐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현상들이 안 나타나는 것 같아. 이러니까 자꾸 속는 겁니다. 뭐에서 구원받았다고? 지옥에서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아멘. 구원받았어요? 아멘.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자꾸 헷갈리게 한다고? 다시 받는 생명이라는 요것 때문에 자꾸 헷갈려 버립니다. 왜? 다시를 내가 받아야 되는 그 생명들이, 어떤 사람은 풍성한, 자주 받아.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이런 역사도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그래가지고 자꾸 신앙생활은 재미가 있는 거야. 근데 다시 받는 생명이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지옥 같고, 여전히 안 되고, 여전히 뭐가 안 되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라는 거야? 지옥에서 구원도 받은 것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거야. 이렇게 구원받겠어? 이렇게 구원받은 거야? 그러니까 자꾸 헷갈려 버린 겁니다. 무엇 때문에? 다시 받는 생명 때문에. 참 기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시 받는 생명이라는 거 하나님 그냥 막 줘요. 이렇게 해야 줘요. 이렇게 해야 줘요.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4장 히브리서는 신약성경 355페이지, 히브리서 4장 2절.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받은 자다. 복음 들었어 안 들었어? 받았어요. 복음을 들었죠. 그러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복음이라는 게 말씀으로 들려지죠.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니라. 믿음을 화합지 않는 행동을 안 산다는 거야.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 거야. 그렇게 하면 내 생명이 있어. 그런데 구원을 깨달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그러라는 것이지. 그럼 내가 그렇게 해야지. 뭐 한다고? 행동으로 화합지 아니함으로 뭐가 나타나? 구원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안 나타나니까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구원의 역사를 맛보지 못하는 자가 수도 없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안 해놓고 하나님이 안 해줬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구원이 없다고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뭐 한다고? 자의로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고 누가 한다고? 자의로 스스로 구원받을 자가 행동으로 나타내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완전히 구원해준 완전히 그냥 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셔서 행동으로 움직이는 걸 보고 구원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다 생각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힘든 게 아니라 깨달아주면 어떻게 한다고? 나도 당연히 밧줄을 잡아야죠. 아니야 나 구원해줘 그래가지고 허우덕대고 계속 있어. 구원해줘 하는지는 우리 하나는 그렇게 안 해준다니까. 왜 그런다고? 다시 받는 생명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기막힌 겁니다. 그래서 구원관이 복잡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구원관이 붙잡은 게 아니라 인간 나무랭이들이 그러한 존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의 그 반열에 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뭐로? 믿음으로. 아멘.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뭘 듣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는 구원을 줄게. 그랬어. 아브라함이 들었어. 그런데 깨달았어. 그런데 안 움직여. 나와 안 나와? 역사가 안 나와.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래. 그 귀한 일을 떠나야 돼? 그게 그러면 내 손에 난다면 가겠어 안 가겠어? 여러분들도 좋은 구원이 있어. 그런데 그 구원 받아 별거 아니겠어? 해요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 했다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그때 당시는 엄청나게 문제거든요. 죽음과 같은 거거든요. 그때는 힘의 논리, 힘의 권리대로 있는 자가 뺏어가면 없는 자는 그냥 뺏기고 죽는 거거든요. 근데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것은 내 힘의 테두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걸 포기하고 떠날 때는 이미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그래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도 줬어. 아들 주니까 진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구나 깨닫고 나는 이제 다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마당 가운데 에셀람을 심었어요. 에셀람은 뭐라는 거야? 하나님은 진짜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에셀람을 딱 심어놨어. 하나님 그래 잘했다 그래가지고 다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래? 네가 진짜야? 네가 진짜 그런가? 한번 내가 테스트 해볼게. 그래가지고 내 짝저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 아이고 네가 그냥 너 잘됐다. 그럼 내가 다 구원해 줄게. 그러지 않냐고 테스트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항상 하나님과의 다시 받는 생명 요것 때문에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게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야? 목적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지옥 가는 거 구하는 거 신문 구하는 거 뭐 하는 게 신앙생활이야? 다시 큰 생명, 세시병의 생명. 요게 신앙생활이에요. 네. 이거에 따라서 지옥에서는 구원받은 것에 확신이 되어지고 신분 변화도
그것으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다시 받는 이 생명 때문에 지옥에서 구원받는 것도 확신이 있어지는 거고, 신분 변화도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중점을 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받는 생명 여기에 신앙생활을 포커스를 맞추는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것을 받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다시 받는 생명이 풍성한 사람, 하나님 날 구원해줬어, 지옥에서 구원해줬어, 하나님 나를 아들로 여겨주는가 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신나죠. 그런데 다시 받는 생명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옥에서 구원받는 것도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을까? 구원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아. 그래가지고 지옥에서 구원까지도 흐려져 버립니다. 뭐 때문에? 다시 받는 생명의 이 관계 때문에 그래요. 자, 구원은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복음을 들어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받아들인다고 안 받아들인다고? 그럴 리 있어. 그런다고 구원이 있어. 그러니까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영접한다 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에 다시 받는 생명의 구원도, 지옥에서 구원도, 신분의 구원도 너무 간단한 건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받는 생명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예수가 저주를 받았어.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아주셨어. 믿음으로 채찍에 맞은 것을 믿는 순간 뭐가 나와요? 내 삶 속에서 치유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치유해 주는 게 아니고 네가 진짜 그걸 믿나를 하나님 테스트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 항상 테스트합니다.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질병의 나음을 얻었도다 그랬어. 아멘. 그것을 들었어. 아멘. 들어가지고 나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질병을 고쳐줬구나. 그럼 나 그렇게 살아야지.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하지 않냐고 테스트를 하는 거야. 그래? 네가 질병에서 채찍에 맞은 것을 구원받은 걸 믿어? 네가 믿는다고? 내가 테스트 해볼게. 그런데 거기서 다 떨어져 버립니다. 목사님이 청년 때 폐결핵이 왔어요. 27대 때쯤 됐었어요. 군대 갔다 와서 공부한다고 막 밤낮으로 너무 무리하다 보니까 어느 날 기침을 하는데 속에서 비릿함과 와서 막 뭐가 올라. 그게 뭐야? 그리고 피가 막 입에 팍 찬 거야. 근데 피를 차 안에 있으니까 버스 안이니까 뱉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뱉을 수가 없으니까 꿀꺽 삼켰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고. 근데 피가 달달하다는 걸 내가 그때 처음 알은 거야. 내 피를 비릿한 게 올라서 삼켰어. 그러고 나서 이상하다. 내 입을 훑어보니까 피가 묻었어. 그래가지고 이상하네. 그게 자꾸 이제 한두 번 찍는 거야. 그래서 병원에 왔더니 폐결핵이요. 청년이 그거 안 됐구만. 가서 한 6개월간 푹 쉬어야 돼요. 근데 일하는 놈이 공부 안 하고 포기하고 일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약을 주는데 지금 시흥에 가보면 성 베드로 병원이라고 있어. 여러분이 그 병원 있어. 시흥 고개에 가면 성 베드로 병원. 금천구. 그 병원에서 그래가지고 약을 주는데 약이 한두 가지가 약봉투 안에 아주 그냥 15개가 들었어. 이거 한번 먹기가 얼마나 거역한지 몰라. 안 넘어가니까. 그래서 몇 번 먹는데 어느 날 금요 기도하고. 금요 기도하면 지금은 우리가 9시에 되지만 그때 당시 거기서는 10시에서 꼭 심야 기도를 하게 해가지고 심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12시가 넘어야 돼. 그러니까 찬양하고 그래가지고 심야 12시 넘어서 1시쯤 끝나. 그럼 내가 그때 당시는 홍천동에 누님 집에서 사는데 함정에 차도 없고 칼길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냐면
그때 교회 성가대실을 가지고 이만한 별도의 집이 있어. 성가대실이 있어. 그럼 내가 거기에 이제 의자, 장의자 하는 데다가 거기다 놓고 쭈글 치고 잡니다. 그래가지고 새벽 5시쯤 되면 이제 교통이 움직이면 그때 이제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금요기도 하고 내가 성가대 거기서 쭉 치고서 이렇게 쭈글 치고 누워서 하나님 젊은 놈이 폐결에 빠져가지고 쉬라는데 이걸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속에서 하나님이 채찍의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싹 들려오는 거야.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그런 게 생각이 뜨는 거야. 예수님이 채찍의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구나. 그렇구나. 질병이라는 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내가 나음을 이구나.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약을 안 먹어버려. 죽었을까? 살았을까? 살았으니까라면 한다는 거야. 그때 표현을.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어떻게 해요? 병원에서는 분명 6개월 이상 가서 좀 요양하고 잘 먹고 그래야 나을 수 있다고 약을 막 뭉티그려 줬는데 그 다음부터 나는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만약에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리고 약을 계속 먹었으면 하나님이 안 낫게 했을 수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를 테스트하는 거야. 네가 그게 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냐? 안 받으냐? 나는 어떻게 하냐고. 과감하게 약을 그 다음부터 먹질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한다고? 폐결하고 관계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야. 아멘. 네.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셔서 내 삶 속에서 실제로 내가 깨달아가지고 행동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바라보시고 정말 그런가 보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줘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힘든다는 거예요. 다들 이걸 힘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테스트를 가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들도 시험 보는 거 좋아? 어렵다고 그래. 어렵다. 똑같은 어떻게 보면 원리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시험 보는 건 뭐 하려고? 얘를 진급시키려고 한 학년 높이 주려고 하는 것이지 걔를 어렵게 하기 위함은 아니거든요. 왜? 다시 생명 줘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줘버리면 안 되니까 그 귀한 것을 그냥 줘버리면 안 되면 다시 줘야 될 생명이라는 것을 이 귀한 것을 그냥 막 줘버리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자리에 못 넘어가요. 이것은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잘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포기합니다. 근데 어떤 때부터 이게 되게 더 확신이 온 사람은 맞아. 그게 맞구나.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그것을 한번 합격해가지고 이렇게 내 생명이 시험이 되어져 버려. 온 것에 대한 믿음이 생겨져 버렸어. 그러면 내 삶 속에서 역사가 나오니까 어떻게 해? 다음에 할 때는 또 그렇지. 그러니까 그 때문에 또 쉽게 이기고 또 쉽게 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하던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신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속 잘 받아내는 거예요. 왜? 다른 방법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 관계를 넘어가는 줄을 알아버리니까. 근데 신앙생활 조그만 사람들은 이런 조그만 테스트를 해도 사람들이 못 넘어갑니다. 안 넘어갑니다. 이것이 못 넘어가는 방법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부터는 어떻게 해요? 내게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무슨 다시 받는 생명의 역사가 별로 없으니까 지옥에서 구원받은 것까지도 스스로 지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받은지 못한 구원받지 아니한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게 수도 없는 사람들. 구원이 뭐라고? 이 세 가지 구원이 있기 때문에 구원관이 상당히 힘들게 여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쉬워 어려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 저주받았다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 믿고 신앙생활하면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근데 무슨 현상 때문에 쉽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감각이 없다고? 다시 받는 생명의 이것 관계 때문에 사람들이 지옥에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많이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었는데 이거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야 돼요. 교회를 다녔어요. 뭐 했어요? 교회를 다녔어. 그래가지고 지옥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서 내가 은혜도 받고 살았어. 그러다 어느 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다녀.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받는 생명과 신분의 구원은 없어요. 그런데 뭐는 있다고? 지옥에서 구원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을 찾아내야 돼요. 복음을 우리가 그래가지고 당신 구원 받았는데 참 다시 받는 생명이 없고 신분의 구원을 못 받으면 하늘나라 부끄러운 구원이야. 이게 벌써 벌거벗은 것 같은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구원받은 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여기서 멈춰있는 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받는 생명도 있어질 뿐만 아니라 신분의 구원. 신분의 구원은 뭐예요? 생명의 역사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어린아이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한다고? 자라게 돼요. 그러니까 장성의 분량에 이르는 것을 갖다가 신분의 구원이라고 해요. 장성의 분량은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량까지 이루도록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왜요? 신분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우리는 종으로의 그냥 신앙생활하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신분의 구원, 아들의 위치에까지 이르러야 돼야 하늘나라 갔을 때 지성수에 들어가고 첫째 부활에 들어가고 장자의 총에 들어가고 이런 것이 신분의 구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분의 구원이 없어. 그러니까 다시 받는 생명의 역사가 없으니까 신분의 구원을 이루지를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종으로서의 그 신앙생활을 끝내버리는 겁니다. 뭐가 이해가 돼요? 아멘. 신앙생활 힘든 거예요. 힘들지는 않지만 자꾸 다시 받는 생명의 그 부분을 누가 흐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는 거예요? 내가 흐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나는 지옥에서는 구원 받았겠죠? 아멘. 그래도 그건 거기까지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받는 생명을, 기막힌 다시 받는 생명을 우리가 자꾸 받아내야 내 신앙생활이 이렇게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애들을 초등학교 때는 시험 잘 봐, 안 봐? 잘 안 보죠? 왜? 그것을 잘 못 넘으니까. 그냥 넘어가죠. 그런데 학교 시험은 봐, 안 봐? 국어 시험도 보고, 수학, 산수 시험도 보고, 그죠? 뭐 하려고 한다고? 하나님을 올려주려고. 걔네들 그거 해가지고, 그들이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가를 봐서 하나님을 올려가야 되죠. 원래는 시험이 계속 떨어지면 유급을 해야죠. 너 4학년이지 5학년 못 올라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리니까 그냥 다 올려. 목사님 공부할 때만 해도 중학교 갈 때 뭐 했다고? 시험 봐서 들어갔다. 그런데 목사님 그래도 공부를 좀 잘고 잘했다 우수부 안 들어갔잖아. 근데 공부 잘한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이 머리를 그때 당시 줬나 봐. 그냥 학교 시간에 공부한 거 그거 이상 없어. 책 다시 본다고? 집에 가서 공부하는 그런 건 없어. 집에 가서 책 보따리 다시 싸는 거 없어. 내일 아침에 가가지고 오늘 뭐 들었나 그것만 해가지고 책만 싸지. 책 보따리 불렀다 뭐 공부해 이런 거 없어. 거기다가 농사 짓고 노느라고 바쁘지. 뭐 여기 비슷한 사람들 많았구만. 목사님 그랬는데도 모두가 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조금 머리가 깬 애들을 이렇게 시험 봤더니 중학교 갔더니 1학년 3반. 왜 1학년 3반이니까? 우수반이래. 그렇게 돼가지고 우수반 들어갔다가 나중에 중학교 들어가서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 중학교에 공부를 좀 해야 되거든. 안 하니까 점수가 점점 떨어지니까 중학교 이제 2학년 올라갈 때쯤 되면 43등, 60명 중에서 45등, 5등 막 이렇게 되더라고. 점점. 왜? 공부를 안 하니까. 점점 안 하니까. 우리의 신분의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첫째 부활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신분의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다시 받는 생명을 자꾸 받아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점점 자라게. 그것까지도 해냈어. 아이고, 그러한 것까지도 받아냈어. 아이고, 그런 것까지도 할 수 있겠구만. 그래가지고, 절기 여러분 설교 들었죠? 절기는 무엇 때문에?
우리의 때를 따라서 양육해 가시는 방법이나 신분의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받는 생명이라는 이 기막힌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이뤄. 그러니까 다시 받는 생명을 기막히게 잘 받아내. 잘 받아내.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잘 영육받는 겁니다. 잘 영육받는. 복음을 어떻게 해요? 복음을 쏙쏙 받아들여요. 쏙쏙 받아들이고 내 의지와 함께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분의 구원이 확률이 안 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알아서 해요. 목사가 억지로 구원할 수 없어요. 목사가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도 제가 봤어요. 목사님 하나님이요? 뭐 목사님이 해주게? 아니요. 목사님 하나님은 절대로 되면 안 되고요. 될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처럼 삶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도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주어졌다고? 목사에게 주어집니다. 아멘. 주사님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해봐. 뭐 때문에 그런다고? 목사 잘 되려고? 그의 신분, 그의 다시 받는 생명이 있어지게 하려고. 그의 다시 받는 생명이 있음으로 인하여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야? 신분의 구원을 이루기에 합당하도록 그 길을 이끌어 가주는 것 뿐이에요. 신분의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아들이 있느니라 읽으면 내 삶을 보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신분의 구원을 잘 받아서 신분이 아니라 다시 받는 생명을 잘 받아내니까 양육을 잘 받았구만, 먹을 거 잘 먹었구만, 그러니까 건강하고 드시려 튼튼하구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건강하고 튼튼해서 잘 양육된 자를 나중에 하나님이 아들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들이에요? 아들로 여겨주는 거예요. 아들로 여겨주는 거예요. 아멘. 지옥에서 구원만큼은 받는 데는 별 문제가 없죠? 아멘. 그것만 해도 된 거예요. 그러나 그건 부끄러운 구원이니까 기왕이면 예수의 공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지옥에서 구원을 하고 예수가 그걸 해준 게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저주받고 죽어주심은 지옥에서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분의 변화까지 이루어서 아들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뭐겠어요? 우리가 종으로 그냥 하늘나라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겠어요? 아니요. 아닙니다. 아들 신분의 구원을 받아서 아들 되어지는 자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완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신분의 구원을 이룰 신앙생활을 이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받는 생명 좀 잘 받게 해주세요. 정말 그 기막힌 다시 받는 생명, 이 땅에 저주받고 평안 있고 이 땅에 뭔가 육체에 내가 믿음으로 움직이면 되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에 완전하여 마침내 신분의 구원까지 받을 그러한 자로 나를 세워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구원이 원리를 우리가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지금도 지옥에서 구원받고 거기서 머물러 있는 엄청난 많은 영혼들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들을 우리가 찾아내어 그들에게 생명의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 신분의 구원까지 이루기 위해 합당하고 제자들 교회를 세우시고 제자들 교회를 통해서 이들을 이루실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정말 다시 받는 생명, 피막힌 생명을 잘 받아내는 우리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는 그렇게 말씀 받지 말고 말씀 좀 잘 잡아봐, 받아봐. 그렇게 예배 드리고 귀향이 드리는 거 예배 좀 잘 드리려고 마음 좀 먹어봐. 이렇게 자꾸 하는 이유가 뭐한다고? 다시 받는 생명을 잘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받는 생명이 그 안에 엄청난 비밀들이 많습니다. 이 땅에 누려야 할 행복, 이 땅에 누려야 될 좋은 것, 이 땅에 가져야 될 모든 것 다 다시 받는 생명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신분의 구원의 생명은 아직까지는 안 왔죠. 언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백보자 심판 때, 그때 아들의 신분의 구원이 그때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신분의 구원은, 아들의 신분의 구원은 아직 잘 모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받는 생명만 잘 받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거는 누가 그렇게 해준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여겨줘야 돼요.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때 심판하는 거. 그래, 너는 아들의 신분 그래도 나하고 같이 살자. 이렇게 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죠. 그러나 안 자에게는 길이 있어요. 모르는 자에게는 그것도 모릅니다. 그거를 갖고자 하는 소망도 없어집니다. 근데 이것을 신분의 구원까지 있다는 걸 안 자들에게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신분의 구원, 아들의 그 놀라운 은혜까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7월 달도 이제 더위 대서까지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큰 대자들은요, 더위가 최고의 더위가 지나고 이제 8월 그래봤자 8월 20일 정도면 더위도 끝나요. 그러니까 뭐 얼마만 고생하면 돼요. 그래봤자 한 25일 고생하면 돼요. 그러나 25일 무시하지 말고 잘 관리해서 건강관리 잘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도 다시 받아야 될 생명 무시하지 말고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잘 가져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잘 일어나셔서 찬송가 253장 찬양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보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이리고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과 우리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감화 감동, 생명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
정말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도 감사하고 이 땅에 다시 뵙는 그 생명을 소망하여 신앙생활 좀 잘해보겠다고 마음으로 작정하고 뜻을 정한 사랑하는 모든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고르신 주님의 그리신 듯이 보여주고 우리를 다시 얻을 생명과 신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였다. 뜨지 않도록 신앙생활 좀 잘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예수를 우리 예배를 받으시 하나님께 감사함을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